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고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현재 고난 받는 자들이 그 고난에 굴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투하라. 그리고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로죠, 위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웰빙이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힐링의 시대 아닙니까? 웰빙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힐링의 시대인데 그 힐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치유지만 그건 위로죠.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닥달하고 잔소리가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백서를 보니까 98%의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2%에 속하겠지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8%가 담배를 핀다라는 거예요. 왜 담배를 필까요? 왜 담배를 핍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위로를 못 해주니까 담배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포르노 사이트가 3억 7,2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하루에 600만 명 이상이 포르노 사이트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성들이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때 젊은 세대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이 큰 도전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5% 세대다 7% 세대 하면서 포기합니다. 다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위로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신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단지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7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7영이라는 것은 7개의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의 영, 또 위로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위로죠, 위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정말 우주의 문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구박을 합니다. 그때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격분이 있었어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교직원들 큐티를 하는데 시편 46편으로 큐티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장대득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는 신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피난처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아멘 한 번도 안 하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믿습니다 해야지 아멘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밤마다 나와서 통곡하는 여집사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 통곡을 어디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겠습니까? 노래방에서 하겠습니까? 술집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술집에 와가지고 술 팔아주면 모르겠지만 매일 10년 하면 아마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매일 와서 그렇게 밤마다 통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걸 보면서 집사님이 우리 신일교회는 피난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격분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들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부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자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성자께 맞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얻게 될 두 가지 은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사,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씨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누구 아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사단과의 싸움이 큰 싸움이지만 정말 가장 큰 싸움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누구의 아래에 있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싸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씨가 초선 의원들에게 그런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여지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이제 정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누구의 사람, YS의 DJ의 JP의 사람,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어떤 장로님의 사람이다, 어떤 목사의 사람이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 감사하는 게 당회가 하나예요. 당회가 하나. 금주에도 우리 노예 임원회가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타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당회가 하나인 게 불가능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당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일교회는 예외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의 3대 특징, 복음 전도, 기쁨, 찬양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늘 찬양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찬양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양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핑기비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영혼으로 당신을 찬양하는데 분주하게 하옵시고 사랑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오 주님, 제 영혼으로 당신을 찬양하는데 분주하게 하옵시고. 뭐 하는데 분주하게 해달라고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뭐 하는데 분주하십니까?
우리는 돈 버는데 분주하고, 세상 노래하는데 분주하고, 내 취미 생활하는데 분주하고, 쇼핑하는데 분주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분주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분주하는 게 그냥 뭐 분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배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찬양하는 거. 우리 어머님은 밥을 하실 때 항상 찬양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밥을 하십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제가 그걸 배워서 그런지 제가 밥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때 항상 찬양하면서 밥해요. 즐겁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밥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아이고,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우리 집고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면서 밥을 하니 그 쌀에 그냥 밥에 그냥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수성찬을 먹어도 여러분 체할 겁니다. 여러분, 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찬양하면서 밥해야죠.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쌀을 그렇게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편은 이걸 도대체 월급이라고 죽어가지고 이 밥을 내가 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참, 제 아내 흉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 집에서 제가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배짱이 사모님입니다. 배짱이 사모님. 그 우쿨렐레를 가지고 늘 찬송하는 거예요. 우쿨렐레 여러분 아시죠? 늘 찬송해요. 뭐 늘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듣는 거죠. 식구들이 듣고 우리 아이들이 다 듣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달라스 윌러드는 영적 훈련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한 여행이 있고, 두 번째는 안으로 향한 여행이 있고, 마지막으로 밖으로 향한 여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를 향한 여행이 바로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위로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안으로 향한 여행이 뭐냐면 영적 일기를 쓰고 큐티하고, 또 내적으로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안을 향한 여행이에요. 밖으로 향한 여행이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또 봉사하고 섬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밖으로 향한 여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를 향한 여행을 하지 않고 밖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위를 향한 여행,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 늘 찬양을 들었고 찬양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헤비메탈이라든지 이상한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칩니다.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늘 우리 위로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위로만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받은 은혜, 주님의 은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로마 군병들도 보고 유대인들도 보고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구름 타는 것은 누가 구름을 탑니까? 신적인 존재가 구름 타는 거죠.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늘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늘 그 눈이 저 천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예수로 시작하셨으니 예수로 끝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위로만 받을 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